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꿈은 하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성경은 비유 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성경이 없던 시대는 도대체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전체가 비유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스토리에 계속 등장하는 이 꿈도 일종의 비유인 게죠. 이 비유를 진리의 영이 밝히지 않으면 아난겔로 의의 것으로 밝히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요셉은 해석은 엘로힘에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두 간원장의 꿈을 살펴봤는데요. 두 꿈이지만 어떤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고 또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일종의 꿈인데요. 이 복음을 읽지 못하면 오늘 스토리도 꿈 해몽 잘 해서 성공한 성공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면 작가의 원관념을 읽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일반 소설이나 드라마의 이야기랑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꿈을 정의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니까 다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인 것이다라고 지금 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성경도 있기 전의 일이에요, 그죠? 그 성경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즉 진리를 보이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애굽왕 바로에게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어떤 인물이겠어요? 애굽 왕이에요. 일종의 요한복음 언어로 얘기하면 세상 임금이에요. 바로가 그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을 진리를 보이고 그것으로 진리를 아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꿈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진리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가 꿈을 두 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번민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갖고 바로가 거닐고 있는 날고 긴다는 술객과 박사들을 모아놓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 싹 다 불러갖고 이 꿈을 좀 해몽하게 하는 거죠. 근데도 아무도 그 바로에게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있었죠.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사실을 그때서야 기억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그 꿈으로 인해서 복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급히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요셉에게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 내가 꿈 꿨는데 말이야, 너 참 용하다며, 내 꿈 좀 해석해줘봐, 내 꿈 좀 풀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다. 이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라 했는데 편안하기보단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언어에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의 해석의 결과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결국은 샬롬에 대한 것이죠. 맞죠? 제가 오전에 얘기한 요한복음의 주제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앞으로 또 계속 봅시다. 오전에 요한복음 주제가 환난과 평안인데 오늘 스토리도 아주 유사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살펴봤듯이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언어로 다 돼 있는데도 눈을 뜨고 봐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계속 선지자는 외치고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안이. 우리에게 그런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번민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보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번민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번민 속에 살아요. 그 정령열차의 그 안전보호대를 보지 못하면 그 정령열차에서 그 안에 탁 갇혀갖고 죽어요. 어떨 땐 겁나게 졸동살동.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오로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누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토리예요.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계속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보조관념을 원관념으로 위의 것으로 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리스도가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꿈에 비유합시다. 우리 삶이 꿈과 같은데 그 꿈에서 깨면, 그 꿈의 실상을 알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꿈에서 깨고 꿈에서 깨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을 바로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계속 두 번에 걸쳐서 꼭 보면 그죠? 두 간원장도 그렇고. 근데 그 꿈들은 하나 똑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번 겹쳐서 꾼다, 두 번 꾼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두 번 겹쳐 꿨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두 종의 법칙이기도 한데 확정하는 겁니다. 확실한 일.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숫자고, 또 성경은 늘 둘을 통해서 하나를 얘기해요. 그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로가 꾼 꿈이 뭘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7소 또 7 이삭에 대한 꿈인데요. 한번 볼까요? 26절 7 좋은 암수는 7 폐요. 이제 그 해석해주는 장면이에요. 그죠?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쏘기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 이 좋은 암소 그다음에 이삭에 대한 꿈은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이네요, 그죠?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이라는 거죠. 지금 소꿈과 이삭 꿈이 하나의 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한 두 꿈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풍년과 흉년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년과 흉년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요?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흉년으로 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흉년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년일 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곡식을. 근데 우리 참 재밌는 단어가 흉년과 풍년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흉년이라는 게 라합잖아요. 라합.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근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 라 얘기했을 때 이게 악한 베이트 성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면 그거를 기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모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추억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있지 않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자기하고 이렇게 경험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갈급했을 때 만났던 말씀이에요. 막 방황하다가 너무너무 예배에 가고 싶어서 추석 좀 있으면 추석 다가오는구나. 다 문 닫은 거예요. 추석 때. 그래서 동네 주위에 찾다가 다 닫혀 있어서 우리 어머님하고 찾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나오는데 어떤 한 권사님 만나고 그 교회 밖에 여러 복도에서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모여서 그때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진짜 기갈 진짜 라합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게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말씀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말씀 없는 기근을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풍년은 뭐예요? 사바인데요. 응? 어디서 많이 보고 하네요? 사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사바 뭐예요? 응? 에? 사바 딴딴 사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뭐예요? 천사를 찾아 사바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 그래도 원어도 많이 공부하고 그런 교회인데 이 사바정 쉐바 앞에 모음만 다르지 자음 똑같다 그죠? 그 유명한 쉐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쉐바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일곱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곱도 쉐바 일곱이라는 숫자가 쉐바예요. 그죠? 샤바트 안식
쉐바 7번. 7. 그러니까 풍년하고 7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7번 맹세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 7번의 맹세로 인해서 샤바트를 7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꿈이 7배 풍년으로 보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7번 말씀하셨어요. 7번 맹세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안식이 되지 못하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라브라는 게 그게 기근이라는 얘기.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7 인봉이 떼어지면 꼭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심판과 구원이라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인을 아무나 떼는 게 아니네. 그죠? 누가 떼요? 요한이 막 울잖아요. 엉엉 울고. 근데 누가 떼어준다고 나와요? 어린 양이 떼어준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걸 통해서 요셉이 참된 양식을 주는 자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7 나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나팔, 전쟁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일이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이래요.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게 하세요. 근데 하늘 양식으로 먹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때요? 그거를 하늘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그냥 배부르는 썩을 양식만 이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썩은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양식이 주어지는데 하늘 양식으로 먹는 자가 있고 썩을 양식으로 먹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는 떡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예수가 어떤 자에게는 요한복음 표현으로 하면 밤의 예수가로 다가오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바로 마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라합 악한 성전이 되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러면 완전히 기근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안에는 또 7 족속으로도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7 귀신 들린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뱀도 뭐 그런 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뱀이 있고 간교한 뱀이 있고 모세의 뱀이 있고 술사의 뱀이 있고 잡아먹히는 뱀이 있고 그러면 이 예수를 밤의 예수,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 예수가 뱀이 되는 거고 7 달린 머리가 7 달린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꿈을 받아들이는데 이 바로라는 거 여러분 세상임금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때 쉬울 거예요. 세상임금이라는 게. 근데 그 세상임금이 곧 나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을 준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요. 항상 보면 신명기 11장 26절 가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30장 19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까 오전에 얘기도 환난과 평화를 함께 에코라는 단어로 묶어서 함께 놓는다는 얘기죠. 복과 저주가 함께 되어 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저주는 싫어하죠. 그죠? 한난도 싫어하고. 근데 함께 있다. 그래서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도 하나로 있는 거고,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가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좀 살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38절에 보면 이쉬 아쉐르 르하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엘로힘의 르아의의 사람, 엘로힘의 영의 사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있죠? 10장 34절 35절 맥락과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 피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요셉이 해석은 엘로힘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엘로힘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엘로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엘이 요셉과 함께 호흡했다. 그거를 엘로힘, 이쉬 르아흐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호흡하는 사람, 이쉬 르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이다는 것보다는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긴밀한 사귐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전에 제가 이 마샬 얘기했죠. 격언. 그거 하면서 같이 본 말씀이 잠언서인데 기억해 두시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뭐 1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잠언 마샬 그죠? 이 마샬이 뒤에도 나오는데 그때 더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요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보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2절에 보면 또 옷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요셉은 옷이 벗겨지죠? 자꾸 벗겨지는데 오늘은 옷이 새로운 옷을 입네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의 국무총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몇 절이야 이게? 43절? 근데 원어에 보면요, 모든 땅, 미츠라임,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을 그에게 뭐예요? 나탄이 주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의역해서 총리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성공 스토리로 가는 거야. 예, 국무총리 되는 거야. 뭘 하며? 예수님 잘 믿으면 총리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냥 원어에 충실히 얘기하면 미츠라임의 모든 땅을 그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 아예 위임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바로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자기 주권을 완전히 그냥 요셉에게 위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왕 노릇하는 거라고. 근데 그 한 일이 뭐냐? 양식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요셉 사건을 굉장히 간명하게 주석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게 나올까요? 시편이라. 시편 가볼게요. 시편 105편 17절 가볼게요. 이거는 요셉의 삶을 그러니까 뭐라 하지? 아주 핵심 서머리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요셉을 해석하기를 성경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환. 이게 다스리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조금 맥락이 많이 좀 느낌이 다른데 국무총리가 막 국무총리를 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스리니까. 원어를 볼게요. 개혁에는 제어하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사르예요, 아사르. 여기 저 아사르 쓰는 걸 쭉 보시면 여러분, 결박하고 감금하고 구속되고 매여 있고 막 얽어매고 뭐 그런 거예요. 아사르. 이게 어디에 쓰인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일 가까운 여기 가봅시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떻게 해요? 옥에 집어넣는 거를 아사르라고 그래요. 여기 40장 3절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옥에 갇히다 할 때 아사르라고요. 그 다음에 뭐 술 맡은 가는 장들이 옥에 갇히다 할 때 이 아사르라고. 그러니까 신하를 아사르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스리다 이렇게 아주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요셉이 감옥 들어갔잖아요. 거꾸로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야. 네, 그리고 신하라고 좀 번역을 했지만 또 개혁 개정에는 개혁에는 백관이라고 그랬네. 백관. 말 어려워요, 그죠? 백관이 뭔지. 하여튼 그 우두머리 수령 좀 머리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우두머리 된 사람을 결박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죠? 신약에서는 그걸 사탄을 결박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서 자기가 우두머리 된 사람을 결박해서 장로를 지었겠다. 물론 이제 장로도 우두머리겠죠. 그 당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꼭 장로라는 건 요즘 뭐예요? 장로교에서 주는 그 직분의 그런 장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장로 되려고 별짓 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그냥 늙은 사람. 근데 성경에서 늙은 거를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지혜로운 자로 장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들을 더 교훈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혜롭게 하는 게 학함해갖고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바뀌어서 그 머리가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 외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0장로가 나오잖아요. 그 70장로와 모세가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맑은 하늘을 보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먹고 마셨더라. 70장로 70이라는 장로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이 자기들을 장로라고도 부르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직분을 만드는 거야, 사람들은. 그것도 돈으로 주고 막 사. 안 되면 주차장 봉사도 하고 막. 다 오전에 얘기했지만 다 보조관념에 묶여 있어갖고 보이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거야.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장로인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요? 우두머리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머리로 가진 자를 잘 제어해서 막 묶는 거잖아요. 깜빵에 집어넣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더욱 지혜로운 장로가 되도록 했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장로들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다시 시편 105편 22절 절에 보면은 그 모든 소유를 마샬 관리했다. 이 마샬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음이 똑같아. 마샬. 아까 뭐하고? 비유라는 뜻 가지고 있는 아까 했잖아. 바로미니아 똑같아요. 이 개념 그 단어가. 격언, 속담, 이거 한 끝발 차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보면 마샤라고 똑같아요. 이 말씀 자체도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단어 한자 봤었잖아요. 그걸로 봐도 그냥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보이기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렇게 막 다스리는 그런 개념의 스토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의 메시지는 우리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그를 주관자로 삼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돈인데 아도나이 아시죠? 아도나이 그죠? 아돈 그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가 주가 되어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가 우리 머리 대해서 세상 임금 바로가 굴복하고 그가 우리의 나라가 돼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되어서 모든 소유를 관리했다라는 거죠. 이 소유가 키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불의한 종 비유 요즘 자주 얘기하는데요. 소모임 때도 그렇고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보면 두 종이 나와요. 앞에 종과 뒤에 종이 나오는데 앞에 종은 예, 칭찬받지 못하는 종으로 나오고 뒤에는 칭찬받는 종으로 나오는데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결론으로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앞에 종은 재물을 섬기는 종이고 뒤에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무슨 차이냐? 뒤에 있는 종은 그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이게 빚 탕감해주고 친구를 사귄 거죠. 그게 다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재물을 줬는데 그걸로 장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자면 불의한 재물을 세상임금 바로의 소유를 맡았고 그 소유로 장로들을 지혜롭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요. 벌써 창세기 47장에 좀 더 다뤄야겠지만 이 요셉이 굉장히 잘못 읽으면 굉장히 잔인한 국무총리로 나와. 잔인한 어떻게 모든 소유가 싹 다 요셉에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이 스토리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쓸어가 있던 재산 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다 오잖아요. 싹 쓸어. 그게 여러분 소유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이 오죠.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짜 가져야 진짜 보물 누구겠어요?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게 아주 아싸래. 오전에 우리가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과 전쟁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전쟁으로 해서 그 소유를 다 버리게 하는, 그건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장 대표로 재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됐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직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는 얘기고요. 나의 왕이 되는 얘기고. 왜 나의 왕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가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다 주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 풍년과 흉년도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꿈이 그래서 해석이 되면 꿈에서 헤매지 않는다. 꿈을 직시하게 되고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됐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비유로 오전에 보았듯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비유가 밝게 드러나면 우리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기 목 날라간 사람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왕노릇 하는 것을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살아서 실현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고 애굽을 넘겨받는 장면인데 그거는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예언이고 시편의 그런 예언들이 모두가 다 그 요셉이 꿈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 나머지들이 절한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그런 그것의 실현이죠. 그래서 그 머리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천국의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천국의 정의라고요. 그래서 내 머리가 아니고 그 머리로 사니까 왕이고 왕노릇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